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때는 잘 모르다가도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잊을 수가 없죠.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준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에 궁핍할 때 그것을 정말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준 사람, 정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한참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마음을 힘들게 가중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내 처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평가한답시고 또 조롱하기도 하고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마음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욥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 자기들은 친구를 위해서 해준다는 소리,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 같은데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거든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욥의 상황을,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더 마음을 핥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정말 수년에 걸쳐서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반란을 실행에 옮겼을 때 다윗은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심하게 저주했습니다. 시므이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므이는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고향이 바후림이었습니다. 그는 1000명 정도의 사람을 거느릴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즉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자기가 사는 이 바후림을 통과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주 심한 말로 막 돌을 던지면서까지 다윗을 조롱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7절에서 8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다윗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아도 아들 때문에 힘든 마음으로 정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윗에게 지금 가라, 사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막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 독한 말로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참 다윗은 참 억울하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은 실제로 진실이 아닌 말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자신이 스스로 자결한 것이었는데요. 마치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이 죽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떠들어대면서 저주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그렇게 쫓아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오히려 놓아주었던 그러한 다윗이었는데, 지금 시므이는 정말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가서 저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말립니다. 그냥 두어라.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수의 말보다는 그 뒤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냥 두어라. 계속 다윗은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 이것은 다윗이 대인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항상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하게 만약에 이 원통함을, 이 저주를 듣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혹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별히 억울함을 당하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던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만일 내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신앙적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긍휼과 은총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할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당하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좋으신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억울하지만 인내하면서 참을 수가 있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고요, 압살롬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바짝 엎드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또 자기에게 처벌을 내리지 말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그래,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후에 죽음을 이제 앞두고서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로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므이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치하던 때에는 그냥 두었는데 왜 이제 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릴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솔로몬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아들의 정권이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네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조치를 취하라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는 아들 솔로몬이 안정된 나라를 이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요, 율법에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시내산 언약에 따르면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시므이를 불러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만일 예루살렘을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에만 있어라, 정치적인 연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고향이 바후림이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너는 여기에만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시므이는요, 솔로몬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자기도 맹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나가면 죽는 것 제가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므이가 이전에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것,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시므이는 스스로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시므이가 솔로몬의 이 말을 듣고 맹세를 했는데 3년이 흐르자 좀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시므이가 데리고 있던 종들이 집을 나가서 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을 때 시므이는 종들을 찾아서 직접 나섭니다. 예루살렘에서 고향 바후림으로 가려면 동북쪽인데 지금 가드는 서남쪽이거든요. 이 정도는 가도 되겠지 않을까? 고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가드로 가서 종들을 찾아온 것, 그러나 이것은요,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한 왕의 맹세, 왕과의 맹세를 어긴 것입니다.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요,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의 죽음은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저주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선의로 행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배려해 줬는데 그것을 오히려 권리로 안다던가 큰 소리 친다던가, 은혜를 주었는데 오히려 욕으로 갚는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억울합니까? 진짜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거기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도 좋지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잘 아신다고 하는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속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다 아시고, 특별히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이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다 판단하시고, 혹시 내가 욕을 듣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욕을 들었을 때에 나의 원통함을 헤아려서 오히려 내 삶에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러한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맹세, 불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고요. 4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와 다윗의 손을 같이 붙잡고 계시다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더욱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선하게 갚아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아픔과 때로 우리가 당한 원통함, 그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조롱과 저주와 원통함을 당하셨기에 그러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